오늘 설교 제목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앞에 내용을 전부 받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누구나가 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건강도 빗나가고 성격도 빗나가고 삶의 목적이나 모든 것이 다 빗나갔어요.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똑바로 걷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한 2년인가요? 그렇게 한 때가 한번 있습니다. 그때 다니면서 이야기한 게 한 토막이 생각이 나는데, 다들 그 아이만 오면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툭하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선생님을 팍 이렇게 찔러버리고 물을 확 던지고 아이들을 막 그냥 가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고, 이게 어떤 요주인물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 꺼려요, 이 아이를. 근데 그 아이가 마침 우리 집사람 반에 딱 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선생님 좀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전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희한하죠? 우리 집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집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은요 무서워요. 근데 이건 일부 예배, 이거 꼭 또 와서 꼰지르는 사람이 또 있어 또.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얘기를 했더라고. 누구야? 좀 손 좀 들어와 봐요. 딱 좀 주목되는 인물이 한 두세 명 나타나는데, 제발 얘기하지 마. 그 왜 자꾸만 얘기를 해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데 어쨌든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버릇이 싹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때까지 그 이제 어리니까 그분 엄마는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언니 동생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이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 아이만 그럴까? 우린 모두가 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게 더 썽깔이 날 수도 있고 수고로들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치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나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죠. 부모가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뭐 내가 원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체가 은혜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훌륭한 교사나 친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 속의 만남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나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끊임 평생을 바라보면서 정성을 들이고 또 절을 하고 심지어는 많은 물질까지 거기에 투자해 가면서 헛다리를 긁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참 진리와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절망과 분노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존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해 아마 중반부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늘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좀 더 다른 각도의 의미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38년간 누워있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물이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동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그럴 때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낫는다. 이러한 낭설을 믿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38년 동안 앉아 있고 누워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분노가 가득 차 있네요. 왜 화가 날까요? 평소에는 다른 때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웃처럼 잘 지내다가 결정적일 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 같더니 전부 다 밀치고 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결정적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치열한 경쟁 사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은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는 웃으면서 속에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자신이 잘못된 자리, 답이 없는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 확실한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답이 없는 자리에 앉아서 절망과 분노 속에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시간들을 툭툭툭 잘라서 38년을 동안 이렇게 쌓아만 놨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기쁨, 소망, 미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것들을 붙들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확실한 진짜 비기를 붙들어야 되는데 비스무리한 것을 붙잡아요. 그림자를 붙잡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오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노래와 그러한 그 가사의 어떤 리듬과 이게 나의 수준에 딱 맞아. 예를 들자면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노인분들은 요즘 새로운 이런 찬양을 부르면 짜증이 난대요. 일단 가사도 잘 모르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박자도 어렵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누가 저거 골랐어? 노래는 하긴 하면서도 막 속에서 막 그냥 화딱지가 나.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너무 잘하는 그런 리듬과 가락이 나 같은 죄 주님과,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오늘 어쩌면 목사님이 내가 알아들을 거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해. 기분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이거를 은혜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기분인가요? 예배가 기분입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이고, 내가 기분이 조금 상하면 그게 마음이 좀 울적해지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닌가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헛다리 잡는 거예요. 물이 동화에서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건 낭설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을 뿐이지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많은 그러한 이런 낭설이, 헛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예요. 네, 그분이 하신다면 그냥 하셔요. 아멘.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내가 오늘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려 거의 40년 가까운 인생에 보면은 절반 이상의 세월을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경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천국이 경쟁에서 얻는 것이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경쟁에서 1등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그건 입시죠. 그건 거래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을 주시고, 이거는 거래지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가격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컵은 얼마짜리겠죠? 이거 한 5,000원짜리. 요거는 한 2만 원 합시다. 2만 원짜리. 이 교탁은 한 50만 원짜리. 이게 짜리예요. 우리 방송 전체 시스템 7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영상 이거 7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많은 가치를 하죠. 자, 질문. 나는 얼마짜리일까? 그런데 어떤 의사나 과학자들은 머리털 하나하나 이걸 심는 데 있어서 그 계산해가지고 이 머리털 얼마, 피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거 피부 얼마, 장기 얼마, 콩팥 얼마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얼마짜리라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매겨지는 가격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평가한다면 나는 얼마짜리냐면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예수짜리다. 예수님 가격 매길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짜리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나를 건져내는 그 비용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맨 엉뚱한 것만 이게 바라보면서 멍하니 세월만 깎아먹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7천만 원을 드렸다면 가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또 묵비권 행사 또 계속 또 하시려고 그러네. 예.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등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 내가 그냥 막 살았다,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을 탕자처럼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구나, 주님이 오늘 대환영하실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단 옆차기 성도가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탕자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요게 또 이단 옆차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볼펜을 가셨으면 세 단어에다가 언더라인을 좀 치겠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보시고, 아시고, 하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예, 누군가를 보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워 있네를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38년 동안의 애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 보는 시간, 나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통전적으로 꿰뚫어 보셔요.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굴곡진 삶이 있는지, 무슨 문제를 들고 있는지 우리를 보셔요. 아멘이죠? 예, 우리를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의 내용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이 다 아셔요. 내 아픔을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병자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누군지도 몰라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젊은 청년이 자기 신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신은 끊임없이 연못만을 지금까지 38년 동안 바라보면서 눈 빠지게 저게 언제 동하나, 그게 소망이기에, 유일한 소망, 저 물이 언제 동하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오직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러한 환자를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일생 동안 무엇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많은 부모들은 자식만 바라봅니다. 우리 자식만, 얘가 잘 돼야 할 텐데, 성공해야 할 텐데, 바르게 살아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돈만 바라봅니다. 벌어야 할 텐데, 부자가 돼야 할 텐데, 그래야 내 인생이 펼쳐질 텐데. 각자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게 마치 그 천사가 1년에 한 번 될지 말지도, 그게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까지 38년 동안 속았잖아요. 그런데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바라보셔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게 아멘. 그러한 나를 찾아오신 게 은혜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게 은혜고, 그런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게 은혜예요.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평소에는 말을 붙이고 위로해주고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애환, 고여있는 눈물 보시고 아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멘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의 말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분노 가득, 원망 가득. 그리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분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저 물이 그 안에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나를 좀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제껴두고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신세 타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요, 내가 내 앞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지랖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뭘 드리겠어요? 저는 실력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몽학 선생이에요, 그냥. 근데 나를 통해서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도 저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겠지만은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죠. 목사한테는 선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쪽 해가 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고, 어떤 뭐 장로님은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그래서 제가 세월만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한번 크게 한번 선언합니다.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걸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38년간 누워있는 환자한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주저리 신세 타령하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걸어가시겠어요? 나는 걸어간다. 그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예, 뭐 걸어봤어야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오래 앉아 계시네요. 예, 그렇다오. 내가 이쪽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당신 자리를 걸고 일어나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꾸를 하시겠어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걸 걸어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걸어가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욕합니다, 대부분. 자, 9절.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운데 뭔가 되어 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 욕을 했을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니 그렇게 그동안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이나 앉아있는 이 안질뱅이가 어떻게 그 낯선 행인의 말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답이 가로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곧 나아서. 어떻게 해요? 곧 나아서. 이게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체하고 그거 좀 오래됐으니까 오래 좀 인내하고 기다리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더니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청중을 하고 저 옆면만 바라보다가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팍에 때리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뭔가 마음에 이 몸에 느낌이 일어나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생겨요. 예, 그리고 곧 나아서.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특권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 내 일생일 때 처음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오늘 그가 앉아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에 꽉 차 있어요. 자, 태양이 떠오릅니다. 빛이 어떻게 물러가요? 이 중천에 이렇게 좀 빛이, 태양이 떴네? 좀 올라오네? 물러가야 되겠네. 어이구, 중천이네? 그래서 물러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물러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명만 떠도요. 여명이 뭔지 아시죠? 예, 비스무리한 것만 비춰도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그냥.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앞에 비추면 어둠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아멘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이 1등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거기 1등 한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먼저 퐁당 들어간 사람이 났을까요? 안 나요? 낳길 못 나. 낭설이라니까요. 예. 그 1등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찾아가셨어요? 늘 낙오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꼴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욕을 해버려요. 안 믿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전도해봐야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거예요. 근데 낯선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원하죠. 제가 38년 동안 여기, 그래서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원한다면 너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뭔데요?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래? 내 자리를 들고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면서 곧바로 놔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요 간단한 요 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전폭적으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방법 할 거 다 해봤지만 실패입니다. 실패. 38년간 실패.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내 죽을 때까지 나에게 내 자력으로 저기에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앉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곧바로 나와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넋두리를 할 때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사실 힘든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다리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내게 선포하노니 내 다리는 나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래요. 여기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라는 말이냐? 우리는 이것을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인가? 38년간 쌓여진 분노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그렇죠? 열등감의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잠깐만 꼬인 사람들은 열등감에 쌓였어. 그래서 작은 말도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공동체 생활하는데 정말 힘들어져요. 늘 눈치를 봐야 돼. 왜 그래요?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지금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사람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그 뭐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또 앉아있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래, 나 앉아있다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멀쩡한 사람은 나 지금 피곤해서 앉아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 앉아있다 어쩔래, 나 병신이다, 이렇게 성질 부려. 그게 성질 부리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사로잡아서 그래요. 예, 돈에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이고, 주머니에 지갑 비었지? 그래, 지갑 비었어. 나 오늘 지갑 비었어. 근데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돈에 해가지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갑 없지? 그래, 없다 그래. 너는 있냐? 나 거지다 어쩔래? 아니, 그게 그렇게 막 성질 부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정리. 내 앉아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 정리해라. 들고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실패, 패배의 그 자리를, 열등감의 자리를, 경쟁의 자리를,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하고 있는 그런 경쟁심의 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자, 근데 오늘 그 뒤에 이런 말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정리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이 안식일이다. 오늘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이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님이 다른 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러시면 좋으련만, 희한하게 주님이 꼭 골라서 하는 듯이 안식일날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 하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는데 안식일이야. 저 뒤에서요, 째려봐요.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친구 말이야, 막 이러게. 제자들이 벼이삭을 이렇게 훑어 먹었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야. 아니, 다른 날 좀 훑어 먹지. 또 걸렸어. 또 유대인들이 또 막 그거 가지고 또 막 난리를 버거리를 칩니다. 예.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오늘도 안식일이에요. 자, 주목. 오늘 안식일이 뭐예요? 내 인생이 쉼을 얻는 시간이죠. 그렇죠? 자유의 시간이에요. 은혜 받은 시간이 안식은 안식. 자,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열심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 안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 보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안식을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근데 주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바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은 뭐냐? 나의 노력, 내 노력으로 한 것,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아무리 해봐야 열매가 없는 것, 이제는 내가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것, 이게 안식의 본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뭐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안식은 뭐냐? 이렇게 자유하는 거야. 38년 동안의 그 아픔과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을,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은
벗어나는 게 안식이야. 그래서 하필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주일이 뭔지 아세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눈물이 있고 고여있는 분노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과거의 그 쓰디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와 은혜와 기쁨으로 은혜로 걸어가는 것,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이소. 2층 아멘 좀 합시다. 2층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오늘 결론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결론은 이와 같은 이렇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한 이 38년 된 병자의 애티튜드예요. 주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반응 15절 이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이 오라 그랬어요? 불렀어요? 안 해요. 유대인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더군다나 안식일은 회의당에 이 사람들은 근처도 못 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 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요. 예,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날 이 안식일날 자기들 고침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님입니다. 자, 질문.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분을 소개하는 게 노동입니까? 기쁨입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다.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38년 동안에 이 저주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을 사람들에게 가서 소개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기쁘게 그 주님을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